자, 벌써 오늘 우리 시간이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오늘 아침 또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계속 2번에 걸쳐서 강행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강행군인데, 오늘 아침부터는 우리가 반딩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데이팅의 원칙들, 또 삼가야 할 데이트들, 또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는지에 대한 비결들, 우리가 함께 실러버스를 통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자신과 더불어 자문하면서 함께 우리 엮어가는 그런 시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 테스팅? 네. 마슬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식 분석한 학자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슬로라고 하는, 아브라함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의 어떤 심층 구조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슬로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관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세속적인 학문 속에도 여기저기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성경적인 입각에서 성경적인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와 또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초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학문들을 보되, 그 학문 속에서 성경과 일치되는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기꺼이 서슴없이 가져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정치학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에서도 놀라운 진리들이 있을 수 있고, 요즘 뉴로사이콜로지, 두뇌의 그 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무더기처럼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 있는 매체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inner disciplinary method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오직 성경만이지만은 성경과 예언의 신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생과 철학의 기초로 하고, 그 위에다가 다른 모든 학문들이 주는 가르침들을 함께 섭렵하는, 그것이 inner disciplinary method입니다. 그런 학문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번에 한번 내가 한 5년 동안은 심리학을 공부해 보겠다. 또 그 다음 5년은 내가 철학을 공부해 보겠다. 그 다음 5년은 내가 또 사회학을 공부해 보겠다 해서 계속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커다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지성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기독교인들이고, 지성이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에이티스트들이에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을 흔드는 지성인들이 약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우리 많은 기독교가 한참 힘을 행사하던 그런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지성인들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칼빈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뿐만 아니라 또 수사학, 이런 모든 것까지도 섭렵한 그런 아주 그 다방면의 학문을 탐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학문 연구의 저변의 깊은 속에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에 기초한 학문 연구를 계속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지성이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어떤 나만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역사의식과 뚜렷한 지성에 기초한, 신학에 기초한 그런 아주 알맹이 인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의 심층 구조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 인간이 충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죠? 그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라고 그러죠? physical need, 육체적인 필요들. 의식주의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가정, 감정의 교류, 또 친구가 필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속감의 필요라고 그럽니다. 소속감. We have a need to connect. 우리는 connect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무엇인가 소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살맛 안 나는 경험이 있는데 그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잘 쓰던 말, 왕따. 왕따들은 뭡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16세기 종교 개혁이 있었을 당시에 아니요. 그 전에 어딥니까? 종교 암흑 시대 기간 동안에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 사람들을 형벌하는데 가장 극심하게 형벌하는 형벌이 뭐였습니까? 죽게 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추방. 도망 보내서 혼자 살게 하는 것.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형벌은 소속감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단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유아 독존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단이 겪게 되는 형벌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자초한 스스로 있게 되는 혼자만이 있게 되는 고독입니다. 독립입니다. 소속감을 잃는 것, 그것은 인간을 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어제 맹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발랄하게 웃으면서 활기 있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여러분 마음 편하고 부드럽게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평화스러워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만 사람 못 만나게 혼자 있게 해보세요. 사람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있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을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만나는데 1년 동안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어 본 한 여인을 제가 만났는데 공식 석상에 오는 것에 대한 공포증으로 가득 쌓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속감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소속되는 거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속감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의 많은 남녀들이 추구하는 것들, 옛날 고려 여인들이 추구했던 것들 뭡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하는 것? 실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self-actualization. 그렇죠?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찾는 것. 이것이 필요의 심층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의 심층 구조를 연구조사한 결과 이거면 됐다. 그래,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는 자기를 구현하는 것이야 라고 결론 짓고 자기의 학문 탐구에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학문 탐구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기 한 10여 년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현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이상을 넘어선 신의 부르심과 또 신의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인간은 충족되게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될 때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될 때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재창조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transcendent purpose라고 합니다. 자기를 넘어선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구애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기꺼이 더 큰 어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바치게 될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결혼의 목적이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 자신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에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말 겁니다. 결혼은 받기 위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주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도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이상의 것들, 부부가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현격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자기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 또 더더군다나 자식을 생산해서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내 후세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충족감. 사실 결혼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결혼의 만족도를 보면 데이팅하는 시절과 갓 결혼했을 때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한참 자라는 그 시절과 또 아이들이 집을 다 떠난, 그래서 빈둥지라고 그러죠. empty nest라고. 아이들이 집을 다 떠난 빈둥지가 된 그 상황에서와를 비교해 볼 때 언제가 결혼 만족도가 제일 클까요? 안타깝게도 언제일까? 데이팅하던 시절. 그래서 데이팅하던 시절을 오랫동안 늘리면 늘릴수록 좋을지도 몰라요. 저도 제 아내와 더불어 데이트를 할 때에 미시간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그저 좋아 희우적거리고 그죠? 네. 그냥 그저 좋아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바더가 돼.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도 다 그랬어. 근데 결혼해봐. 말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이 그래. 그래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Enjoy yourself now. 지금 인조이해. 왜? 나중에는 하향길이야. 내리막길이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쿡쿡 찌르면서 약속했어요. 야, 우리 이것을 파격적으로 깨자. 예?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결혼 생활을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좋은 포도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흥건하게 취한 다음에는 물이 반이고 술이 반이고 하는 것을 줘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술의 질이, 술이 아니죠. 포도즙의 질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결혼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포도즙의 질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어요. 바로 그 포도즙의 질인 결혼의 달콤함이고 결혼의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더 좋아지는 원칙을 발견합니다. Ever getting better principle. 항상 더 좋아지는 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사모하시고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결혼이
부정적으로 흘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시요, 결혼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이 없는데.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데이팅하던 시절이 가장 결혼의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 결혼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요. 우리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 보면, 목사님, 우리 부부가 서로 관계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부부의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대들을 위해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것을 sense of generosity라고 그랬어요. 관용하게 넓은 마음으로 주고 계속 퍼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함으로써 오는 성숙된 만족도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도를 훨씬 능가하는 만족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주도록 만드셨구나. 줌으로써 오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부의 친밀감이 얼마나 파워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한 사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미국 심신의학 학회지 2003년에 나온 심신의학 학회지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 국립건강통계센터가 내놓은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네. 네, 여기요. 누구나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혈압이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건강한 결혼이죠.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할 때 혈압이 친구나 가족과 얘기할 때와 혼자 있을 때보다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혼의 친밀감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에너지가 그 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제가 통계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발표해 드리겠는데요. Center for Christian Counseling이라고 하는 곳에서 2000년도에 연구조사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성적 충족도를 비교 연구조사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성적 충족도가 높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결혼 생활을 누린 몇 살이요? 60세 이상의 부부가 결혼의 성적 충족도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많은 우리 노년기를 지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의 만족도와 충족도는 부부가 인생의 주기를 한 기, 두 기, 세 기, 데케이드, 10년, 10년을 거듭하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함께 서로 갈등과 고민과 고충 속에서 서로 갈고 닦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부가 친밀하게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깊은지 가면 갈수록 보다 더 성적으로 충족되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적인 충족도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셀 때에만, 젊음의 시절에만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적인 충족도와 친밀감과 만족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결연, 인생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깊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결연감이, 그것이 무엇으로? 그것이 부부의 성적인 만남으로 트랜슬레이트 될 때에, 성적인 만남으로 환원될 때에 결국은 부부의 성적인 만남은, 부부의 침대는 참으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경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헌신도를 조사해 본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의 헌신도도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래 사는 데서 오는 이 친밀감의 파워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결혼의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혼의 친밀감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어제 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까? 그것이 결혼의 과정과 연결이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를 공부했습니까? 상처를 치유돼야 될 사실 공부했습니까? 결혼의 과정과 연결이 되죠. 예, 어제 너무 그냥 맹종하시느라고 지금 두뇌가 다 그냥 스탑된 것 같아요. 자,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저도 점수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어제 아주 멋진 공산주의를 봤어요. 그 어제 독재자는 주무시는가 본데. 예? 여러분, 어제 오후와 저녁 시간에 제가 상처에 대한 이슈를 공부하고 자아의 상처가 치료받아야 될 필요성을 공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혼의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그랬습니까? 독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난단 말은 부모를 제끼고 그냥 내 멋대로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또 내 지난 과거의 성장기 시절에 있었던 역기능적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씻고 말끔히 정리해서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켜야 할 과제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죽어도 안 떠납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서로 함께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리라? 연합하리라. 그것이 클리빙입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강력 접착제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어제 떠났으니까 오늘은 무엇 공부하는 겁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무엇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까? 연합되는 것. 이게 친밀감입니다. 클리빙, 가까워지는 겁니다. 강력 접착제로 접착되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 하루 공부하시는 동안 이렇게 몇몇 커플이 접착될 수 있다면 아마 제주도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접착되기 전에 잘 접착해야지 이거 잘못 접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이혼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 반딩이 결혼의 친밀감이 건강한 것이든 건강하지 않던지 간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심비오시스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가 되어버려. 또 서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가 되어버려. 또 서로를 상처를 주는 면에 있어서도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친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루는 아내와 더불어 참 안전지대를 느껴서 아주 안전하게 느낀 나머지, 친밀하게 느낀 나머지, 여보, 내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부부싸움이 생겼을 때 아내가 그 친밀한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당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참 열등감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열등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서로를 그 친밀감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도
보통 크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된 과정 속에서 그것이 지나서 서로 갈라서게 되면은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강력 접착제로 붙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떼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이혼은 자아가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자, 이혼한 자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찢어진 자아를 다시 멘딩하고 다시 치유하고 치료해야 되는 이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아픈 길이며 또 이러한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공부 여러분 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친밀한 결혼감,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결혼의 반딩은 가장 강력한 접착제이다. 크레이지 글루로, 강력 접착제로, 크레이지 글루로 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 되면 놀라운 생산성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사상이 뚜렷했던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컨트롤링하는 아주 컨트롤하는 남편 밑에서 브레인 와시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바보처럼 돼서 뱅크에 자기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도 봤어요. 결혼의 반딩은 매우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적이든 파괴적이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 인티머시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나왔군요. 시간을 요합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좀 반응하세요. 다 졸려올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요합니다. 시간을 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time. 다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It takes time. So, take it slow. 예. 다 결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건강하게 접속되고 접착되고 결혼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좀 이따 자세하게 그 이유들을,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접속된 나머지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 시작되면 그래서 인생의 기능적인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혼의 반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살아서 결국은 30, 40대 그렇게 익숙해지면 기능적으로 사는데 익숙해지면 30, 40대 돼가지고 50대 돼가지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편하게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아주 익숙해지면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남자는 직장 나가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집에 있으면 서로 떨어져 사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딱 은퇴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던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LA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할아버지들은 노인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고 왜? 나는 또 내 장기 두는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되니까. 근데 부인은 딸들 집에, 아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있고 가끔 와서 밥이나 해주고 또 빨래나 해주고 너는 너, 나는 나. 편하지만은 진정한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기능적인 삶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There is no shortcut in marriage. 결혼에 숏컷은 없습니다. 여러분 숏컷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의 반딩의 단계가 제일 처음 정서적인 반딩으로 시작됩니다. 정서적으로 친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반딩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반딩돼야 됩니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반딩이 생략된 상황에서 육체적인 반딩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파괴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결속의 그런 어떤 과정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take it eas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와서 뭐 남자들이 도둑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남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는 넘버원 이유가 뭐냐? 네? 남자들은 아내와 더불어 성적인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이 성적인 니드는 여자들의 성적인 니드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오후 시간에, 오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걸프렌드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봉착됩니까? If you really, really love me, give it to me. 네? 너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라. 그런데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 빠지게 되면 여자들은 바보가 돼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죽어도 또 더 주고 싶어. 그게 여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갖고 싶어. 그런데 빨리 갖고 싶은 거야. 이런 건강한 결속감의 과정을 그냥 패스해서 빨리 졸업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갖지 않는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I love you. 남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남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I love you. 그 다음에 I need you. 그 다음에 뭐예요? I want you. Give it to me. 여성들이 참으로 그 결혼의 반딩에 애착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을 동물적인 욕구로 생각하지 말고 잘 이끌 수 있는 But honey, I want to tell you.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 Love waits. 기다려. 우리 하니문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 당신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 정말이에요. 기다려주지 않는 남자는 참사랑을 가진 남자가 아닙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남자가 참사랑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래, 내가 참 너랑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순결을 내가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관계가 책임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참을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갈수록 깊어지고 좋아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공부했죠? 자, 대화가 결혼의 친밀감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래요? 가까워지면 어때요? 서로 청바지 입고, 지인 청바지 입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엉덩이에다 손 집어넣고 가죠. Wow, that looks so close. Looks cool.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만지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진짜 사람을 건강하게 결속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매체는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의 심층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인사로 시작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오빠 오빠 하기 시작하면 이거 뭔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오빠 오빠 하다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또 오빠 오빠야. 네.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을 제가 만났는데 여자가 18살에 남자가 22살이었는데 아직 제가 청년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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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그러더니 또 딴 아이가 또 오빠 오빠 해?
근데 이 남자아이가 한 아이를 택하니까 그 오빠 하던 그 여자아이가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그 깊은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도 저버리고 그 다음에 마구 먹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냉장고처럼 됐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극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가치의식을 남자가 나를 얼마나 용납하느냐에 전적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것을 우리는 codependent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의존된 관계.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어요. 자,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됩니다. 이 일상적인 대화를 우리는 어디서 자주 나눕니까? 아파트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좋죠? 참 춥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 불편한데, 그 전부 다 뭘만 바라봐요? 1번, 2번, 3번. 잘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어떤 부부의 만남도 일상적인 이런 클리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앤드류스에 공부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해?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How are you?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그리스도인 국가니까 참 친절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I don't feel very good. 내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Oh, that's good, fine. 예? 일상적인 인사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How are you? 그러길래 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My mother passed away. Oh, fine, have a great day.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대화는 그런 친밀한 가까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How are you 하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Not bad. 참 긍정적이에요. bad라고 그러지 않고 not bad. 한국 사람들은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죠? Not bad. 그 다음에 좋으면 good. 그 다음에 아주 좋으면 excellent. 그 다음에, it can't be any bett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서로. 그렇죠? 일상적인 대화예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보 교환입니다. 이제, 어디서 사십니까? 예. 직업이 뭡니까? 근데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묻지 말아야 될 거.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아주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정보 교환. 많은 부부의 만남도 정보 교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보,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여보,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에요. 자, 대화의 심층 구조를 보면 정보 교환을 하는 대화는 두 번째 단계에 머무릅니다. 세 번째, 감정 교류. 감정 교류지만 이것은 good feeling입니다.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들.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뭡니까? 서로의 어떤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 활동을 같이 하는 거. 등산을 좋아하면 산에 가고, 그다음에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에 가고,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하고, 남자가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도 하고. 근데 서로의 취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교회 가기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갬블링을 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래, 오늘은 교회하고 내일은 갬블링 하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가치관, 똑같은 가치관에서 서로의 다른 취미들을 나누면서 좋은 감정들을 교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ransparency라고 하는데 마음을 열기.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 성장기 시절의 아픔들, 뭐 옛날에 있었던 걸프렌드 얘기까지, 보이프렌드 얘기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굉장한 그런 안전지대가 이미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잔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조그만 빨간 책인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존 포웰, P-O-W-E-L-L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화의 심층구조를 발견을 했는데 사람을 가장 가깝게 만드는 깊은 심층구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통찰력과 지혜를 나누는. 그러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의 지혜나 통찰력이나 인생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될 때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공허한 관계로 끝나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채워지는 게 없어. 네, 상담을 찾아온 여학생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직업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끌리는 게 없고 뭔가 좀 뭐 와닿는 게 없고 2, 3년을 만났는데도 뭐 점점 더 깊어지는 무엇이 없습니다. 삶의 통찰력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녀의 만남이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영적인 만남에 근거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근거해야 정말 두 사람을 친밀하게 결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의 관계가 이 good feeling이나 좋은 감정이나 서로의 감정, 서로의 마음 아픈 감정을 나누는 데서 그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식상하겠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How are you? I'm fine. I'm sad. Okay, let's cry together.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야, 여보, 나는 말이야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할 때 살맛나. 아, 나도 그래, 여보. 박자가 맞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아.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부부가 영적으로 가치관이 만나야지. 저는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남편은 말이죠. 나이가 40대가 됐어요. 자기 잡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완성이 돼서 이제 어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집도 좋은 집 살고 차도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 남편은 친구들이 오면 불러가지고 뭐 불고기 파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신나게 지내고 골프도 치고 여유도 많고 하와이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런데 아내는 행복함에 적기보다는 디프레션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상담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남편과 가치관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집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저는 뜻있게 살고 싶습니다.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보, 얘기 좀 해요. 뭐 또 그때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그래? 네. 자, 여러분들이 남녀가 서로 사귈 때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 짜릿한 그 무엇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도도히 흐르는 어떤 만족감, 충족감, 영적으로 채워지는 어떤 인사이트가 발견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될 때 부부의 만남은 건강한 만남으로 상승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마음 깊은 통찰력을 서로 나누게 될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어제 두뇌 얘기를 했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1천억 개의, 그렇죠? 1 빌리언의 세포가 우리의 두뇌에 있는데 그 세포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 공간을 우리는 시냅시스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위 연결 매체가 있습니다. 전달체가 있는데 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이 전달체가 뭐냐 하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언제 생성되는가? 사람이 만나서 의미 있고 뜻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뭐가 생성이 돼요? 어제 본 것처럼 도파민이 어떻게 해? 400 miles, 400km의 마일로 달리는 그 도파민이
팍팍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제가 한자풀이를 하나 해보죠. 여기 보세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통하죠. 한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 참 사람 인자를 보면 한국인의 문화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기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대고, 이 사람 밑에서 어때요? 죽으라고 받들고.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참 부담스러운 관계죠. 그렇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인간 관계가 신명나는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거기에 점이 2개 찍어지면 뭐가 됩니까? 파이어가 돼. 불화자가 돼. 날아가요. 펄펄. 사람을 부담스러운 의존적인 관계에서 신명나고 감동의 세계를 창조하고 정말 날아갈 듯 좋아지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불똥이에요, 불똥.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바로 불똥 튀게 하는 이 만남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대화입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재밌죠? 서로 상자. 나무 아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니까 거기에서 뭐가 튀어요? 불이 튀어요. 와, 이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남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불똥이 튀어. 어떤 감정적인 불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충족이 있어. 뭔가 삶의 의미가 찾아져. 그렇게 될 때 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속에 도파민으로 충전되는 놀라운 축제가, 불꽃놀이가 여러분과 저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많이 했어요. 자, 첫째.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친밀감을 키우는 과정,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 건강하지 못한 친밀감 뭐예요? 한눈에 반하기.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말이죠. 결혼한 사람들, 총각 처녀들이, 무비에서 만나가지고 뭐예요? 오. 하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잠도 못 자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만나가지고, 뭐예요? 말도 안 해. 어떤 만남은 뭐예요? 떡 쳐다보죠? 이거는 영혼의 만남이야. 점점 더 가까워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키스를 하고 정사를 이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와, beautiful, 와. 그것을 우리는 infatuation이라고 합니다. 한눈에 반하기. 자,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한눈에 반하면 다른 한눈으로는 지겹게 미워질 때가 와. 한눈으로 반하는 거예요. 한눈으로. 예? 두 눈으로 반하는 게 아니에요. 한눈으로 반하면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눈으로 반하지 마시고 두 눈 딱 뜨고 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커플들이 목사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케미스트리가 없습니다. 케미스트리 뭐예요? 이 어떤 이런 어떤 감정 교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케미스트리가 중요하죠.
케미스트리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케미스트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케미스트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의 몸 자체가 케미스트리로 이루어진 거니까.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거니까. 뭔가 호르몬을 충돌시키고 뭔가를 충전시키는 그런 만남들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애스펙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그것을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어떤 면이라고 강조합니까? 에로스. 그렇죠? 에로틱한 사랑. 성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어떤 익사이먼트를 제공해 주는데 그 충동은 결혼의 관계성 속에서 있게 될 때에 그것을 성적인 만남으로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현장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혼 밖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될 때에는 주체할 줄 모르는 충동이 돼서 서로를 상처 주는 그런 만남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한눈에 반하게 되면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숏컷 그냥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남자들에게 쉽게 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남자들은 그 값어치를 잃고 맙니다. 아주 그냥 애를 닳게 해서 한이문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녀가 가까워져도 이제 우리는 결혼할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몸을 줍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한 달 전에 파기되는 사람들도 봤어요. 결혼을 정말 결혼식 날 가봐야 합니다. 결혼식 날에 안 나타나는 무비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뭐, Runaway Bride 있잖아요. Runaway Bride. 예? 그 뭐예요? 그 로버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 줄리아 로버트. 줄리아 로버트가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몸까지 줬는데, 남자가 도망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마마보이들이 엄마 하고서 그냥 안 헤어질래. 예. 또 옛날 여자가 생각나서 절대 쉽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청지기로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 얻고 나면 그 여자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떨어지고 충동에 의해서 섹스를 하게 되면 충분한 결연감이나 만남 없이 깊은 교감 없이 성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관심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작전을 많이 씁니다. 영적으로 이슈화하기. 예를 들어서 한 여자를 딱 만나가지고 마음에 오고 막 닿는 게 있어. 그래서 기도를 딱 해보니까 그 여자야. 그 여자야. 너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게 했어. 그 여자를 놓치면 너는 땡이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역봉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목사님 기도하고 데이트 시작한 분도 있어요. Nothing wrong with that.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God called me to marry you.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결혼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건 소명이다. 너는 지금은 못 깨달지만 깨달은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주일을 주겠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생각해봐라. 분명한 확신이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청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사겠냐 그랬더니 2주 동안 사겠대. 너 정신이 나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신비적인 만남입니다. 어메이징 그래. 야, 이 세상에 어메이징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밖에 없어.
아, 목사님, you don't know. It was amazing. 그 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여자가 노할 줄 모르는 여자야. 키도 크고 멋진 남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너를 사랑하도록 부르셨다. 하니까 거기서 뺑 녹아가지고서 갔어, 완전히. 그렇게 취해가지고 가고 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니,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깨어나더니, What?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던 거야? 도망갔어.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이 되어버렸어요. 그 남자는 아직도 독신으로 지나고 있어요. 왜? 야, 저 남자 믿음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용해서 여자 꼬시는 남자야. 해가지고 여자들이 접근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너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마라. 좀 흔들며 다녀. 영적으로 이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건강한 반딩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만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만남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을 생략하면서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실 그런 섭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빼앗아 오는데 또 취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병입니다, 병. 내가 다 가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한국에서 여자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남자가 의사예요. 아주 멋지게 생긴 의사예요. Let's say his name is Henry. 헨리라고 합시다. 헨리가 한국에 나왔다가 어떤 친구의 소개로 그 여자를 그냥 만났는데 그거 데이팅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럿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봤어요. 아, 이런 여자가 있구나. 그 여자 이름을 순이라고 합시다. 순이하고 헨리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뭐 헤어진 것도 아니죠. 그냥 바이 하고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순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여러분, 유학 잘 가야 돼요. 유학 잘못 가면 참, 이거 유학생들 스토리, 이것도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갔어요. 갔는데, 유학을 딱 가니까,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헨리! 그래가지고 순이가 헨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다른 뜻에서 연락한 건 아니고, 나 여기 왔다. 뭐 밥이나 먹자, 뭐 이랬겠지. 그런데, 만나보니까, 뒷사연이 있었어요. 뒷사연이 뭐였냐? 헨리, 나 유학 왔는데 사실은 결혼하러 왔어. 그러니까 헨리는 속으로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인가? 이제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순이가 센스가 빠른 여자라서 아니야, 나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남자가 있어. 어디에 있는데? 아, 저기 뭐 뉴욕에 있는데 뭐 이메일로 오고 가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괜히 끌려서 이상해. 몰라. 내가 뭐 잘못하는 건지 모르는데 뭔가 홀렸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결혼하기로 했어. 날짜 잡았어.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 결혼할 거야. 이 남자에게서 이 여자를 그런 건강하지 못한 만남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텐데 해가지고 아니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러다가 가까워졌네. 그러다가 또 뭐 하룻밤 같이 잠도 자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상담을 찾아왔어요. 여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헨리는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헨리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헨리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를 그 남자에게서 빼앗기 위해서만 결혼했습니다. 빼앗아 놓고 자기 것을 즐길 줄 모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이 여자가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됐어요. 결국은 몇 년 전에 헤어지고 말았어요. 여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남자는 타주로 가버리고 슬픈 만남이죠. 그렇죠?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커벳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남녀를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연민으로 구제해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 사랑으로 시작된 만남이 아니고 불쌍해서 시작된 만남이에요. 도와주다가 의존적인 어떤 그런 그 병폐적인 친밀감이 생겼어요. unhealthy. 건강하지 못한 친밀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반딩인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없고 또 사랑의 결연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만남이에요. 부담스러워. 연민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 정신으로 구제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런 결혼의 만남을 한 사람들이 혼외 정사를 한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결혼은 결혼대로 그렇게 유지를 해놓고 또 아들, 딸, 자식 다 낳아서 또 키우면서 이 여자하고는 이 남자하고는 뜨거운 뭐를 나눌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눕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친밀감 과감하게 오늘 뭐예요? 떨쳐버리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떨쳐버려야 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림교회 공동체가 그러지 않아도 조그만데 그러지 않아도 작은데 여기에서 남녀가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슈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면 쟤 누구하고 사귀었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다 중고품 만나서 결혼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처를 받았고 또 그래서 성적으로 학대를 입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되고 새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혼전의 그 혼탁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그 아주 그냥 복잡한 엉키고 엉킨 그 남녀 관계들 때문에 교인들 사이가 끊어지고 교회 와서도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멀리 어디 갔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 교회를 오고 싶은데 이 여자에게서 협박 전화가 오네. 너 그 교회 나오면 너 죽여. 근데 그 여자만에게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또 두둔하는 친구들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너 나오지 마. 또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같이 있던 한 여인이 내 사랑하는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결혼의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 사이에서 관계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꼴지어지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남의 여자,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데이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 잘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돌려줄 때에도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건강한 데이트들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남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식사 시간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제가 더 드릴 수 있겠지만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이번에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매스미디어와 온갖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만남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 때로는 혼돈이 되고 이런 혼탁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남의 과정을 이루는 법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만남의 법들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만남이 영적인 기초에 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위에 정서를 쌓고 그 위에 육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성적인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참으로 잘 침실의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만 셀레브레이트 될 수 있는, 경축될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승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 속에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불꽃이 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